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0월 16일 수요일 함께 나누실 생명의 산 말씀은 호세아 13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축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에서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 앞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호세아에서 에브라임을 말할 때는 통상적으로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에브라임은 에브라임 지파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에브라임의 멸망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하기도 합니다. 복잡하지만 설명을 하자면 오늘 본문의 1절과 같이 교만하는 에브라임은 역사적으로도 부유한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에 대한 말이 12장에서도 두 번이나 언급되는데 12장 1절에서는 에브라임이 기름을 보낸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8절은 스스로 부자라고 말하는 에브라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름을 보낼 정도로 그들은 실제로 부자였고 13장 1절에서 사람들은 그들의 말에 떨 만큼 많은 재물과 힘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나 많은 재물을 가진 에브라임이 버티지 못하고 멸망하였다는 사실은 곧 에브라임보다 힘이 없는 북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도 얼마 버티지 못하고 멸망한다는 것과 연결되게 됩니다. 이 말씀인 결국에는 우상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가 동시에 교만한 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브라임에 대하여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 12장과 같이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는 말씀을 듣지 않은 이유는 13장 1절과 같이 이스라엘에서 자기를 높였기 때문, 즉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교만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여기서 등장합니다. 자신을 최고로 여겨서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는 것이 교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겸손은 어떠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겸손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과 지혜를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겸손의 자세를 갖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교만한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으며 결국에는 망했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교만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등장합니다. 망하거나 좋지 못한 결과가 나왔을 때 뒤를 돌아보면서 무엇이 잘못되었지 하며 반성하는 게 보통의 사람이죠.
하지만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결정과 생각에 대한 무한한 긍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망했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돌아보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늘 자신을 점검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점검하고 하나님께 어떻게든 붙어 있고자 하는 모습이 바로 겸손의 자세이고 우리가 가져야 하는 성도의 겸손의 자세입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에브라임은 망하였음에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욱 범죄하였습니다. 여기서 더욱 범죄하였다는 이 말을 원어의 말로 직역하면은 반복하다라는 의미가 나오는데요. 그들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상 숭배라는 죄를 반복적으로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며 영원한 결핍이 생기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통해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교만한 자, 우상 숭배자들의 결과에 대해서 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아침구름, 이슬, 쭉정이, 연기. 이들의 공통점은 쉽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영원한 하나님만이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우상은 결코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 영원한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한순간 아주 잠시 동안에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라집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언젠가 사라지는 것들이고 영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있는 영원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구원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재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찢겠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패망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이는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결과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떠난 삶은 멸망뿐이고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9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왕 제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시대에 이방 나라처럼 자신들을 지도할 인간 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방 나라처럼 왕 제도를 도입하면 나라가 더 안정될 것이고 발전되며 개개인도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왕조는 실패하였고 무능력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조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그 결과 해산하지 못하는 여인처럼 패망하게 되었다고 10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14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조를 통해 백성들을 구원할 자는 왕이 아니라 백성들을 참된 길로 인도하는 자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욱더 명백하게 나타내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리더는 앞에서 이끄는 사람, 앞장서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리더십의 부재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의 참 리더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인간 왕은 무능하였습니다. 도리어 한 나라를 파멸의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사망에서 건지실 유일한 리더입니다. 그렇다고 이 땅에 세워진 리더의 역할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사람 리더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 리더,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리더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성도가 목사님의 권위에 성도는 얼마나 순종해야
하나요? 하고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존 파이버 목사님은 대답하시기를 남은 아무 권위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참된 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만과 겸손 그리고 왕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겸손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입니다. 또 회개하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며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리더자 되시며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순종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